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저는 두 딸 그리고 한 아들의 아빠입니다. 이 두 딸이 어려서 자랄 때는 제가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개인 형편도 있고 그래서 유치원을 건너뛰고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켰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막내 아들은 이제 영국에서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영국에 유학하는 중에 그 아이가 태어났고 만 3세가 되어서 이제 이 아이가 영국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같이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데려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유치원의 룰입니다. 그래서 룰대로 저는 일주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제 박사과정 공부를 잠시 뒤로 하고 박사과정 공부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 유치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하루 종일 몇 가지 기초만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치더라는 거죠. 가령 손 씻기를 가르칩니다. 어떤 놀이를 하고 난 후 가서 반드시 손을 씻으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 그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 이런 손 씻기를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놀이를 통해서 룰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에티켓을 가르치는 겁니다. 매너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이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가운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이 남학생에게 공부가 마치고 돌아갈 때 여학생의 옷을 들어주는, 그래서 여학생들이 쉽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이게 레이디스 앤 젠틀맨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때 만 3살 때 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알파벳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기본적인 손 씻기 그리고 놀이를 통한 룰을 익숙해 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매너를 가르치는 거, 이걸 일주일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만 3살에 입학을 해서 1년 내내 영어 알파벳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1년 내내 반복해서 가르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영국의 유치원 교육이 훌륭하다라고 그것을 높이 홍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초 중에 기초를 만 3살에 반복해서 평생 가져갈 기초를 그때 다 가르치더라는 거죠. 신사숙녀는 나이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바로 이렇게 만 3살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런 아주 월등한 기초 다지기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사실은 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복중의 아기를 주신다는 거, 이거는 복중의 복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그리고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복중의 아이가 생겼을 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이죠.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이제 엄마는 음식도 가려 먹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월등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합한 것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놀라운 노력은 복중의 아기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부모가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전체를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음으로 태중의 아이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만 5세 전까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고릅니다. 돌짝밭에 씨앗을 뿌려서는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밭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돌은 돌대로 고르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 5세 전에는 일컬어 가장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부모가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될 기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손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룰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늘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매너가 좀 있어야죠. 이것을 만 5살 전에 가르치고 난 후 만 5살이 되면 일컬어 본격적인 자녀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격적 자녀교육은 한 부분에서는 학교교육이죠. 한 부분은 가정교육입니다. 5살이 되면, 만 5살이 되면 학교교육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는 학습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떤 학습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만 5세에서 20살 전까지 약 한 15년 동안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다 가르칩니다. 세상의 큰 학문의 기초를 사실은 그 15년 동안 다 가르칩니다. 이것이 일컬어 학교교육입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있고 가정교육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학교교육으로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습하고 가정에서 학습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묶어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으로는 모든 게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가정학습, 가정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찬 가정도 만 5살이 된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가정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내용으로 가정학습, 가정교육의 내용을 삼을 것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으로 가정교육을 시킬 것이냐? 15년 동안 이를테면 손을 늘 씻어라, 혹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사회에서는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만 15년 동안 반복하는 것을 크리스찬 가정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뭔가 크리스찬 가정교육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월등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은 성경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근거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언제든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를 한번 따져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는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교재는 이를테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고 레위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이 광야 학교,
만나 학교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학생들 전체가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죠. 이 만나 학교가 40년 만에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졸업식사에서 모세는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만나 학교를 졸업하는 그 60만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당부의 내용을 말하느냐? 이제는 내 자녀에게 너가 성경을 가르치라. Teach them to your children. 너희 자녀에게 각 부모들이여 성경을 가르치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모들이 애굽에서는요, 일컬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떤 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학교 40년 만에 놀랍게도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첫째 읽을 수 있고 둘째 쓸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내용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써서 이마에 붙이고 자신들의 써서 손목에 매단다는 거죠. 와, 놀랍다. 60만 명이 5권의 책을 쓸 수도 있다니,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건 바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광야학교 40년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고기 잡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시행되어서 실천되어졌다면 오늘 21세기 우리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66권이 한 권이라 일컬어지는 책인데, 보면 이를테면 그 안에 시간, 그 안에 공간, 그 안에 인간이 담겨있는 놀라운 책이죠. 가령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즉 프리히스토리라고 말해서 여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초점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시간은 약 한 2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2000년의 시간은 1500곳의 공간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5000명의 인간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통드라마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살 때부터, 만 5살 때부터 사회에서는 그가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기초를 넓게 공부할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거기까지 교육이 됐다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제대로 된 책에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를테면 전체를 7개의 트랙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트랙화할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개 트랙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동그라미 7개를 그리는 거죠. 아이와 함께 해서 하나, 가운데 동그라미는 크게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에 중간사 동그라미 하나, 신약으로 와서 또 동그라미 3개, 하나, 둘,
셋. 이래서 7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그 각자의 분위기를 다 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아이들과 재밌게 이 성경에 대한 전체 이 투략 정리를 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또 한번 써놓는 거죠. 이게 전화번호라는 게 늘 필요한 거고 아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세계 공용 네트워크의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살려서 이를테면 530-5749 이런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놓는 거죠. 즉 왕정 500년에 5,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에 3, 그래서 530에, 그 다음에 모세 5경에 5, 페르시아 7권에 7, 사복음서에 4,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에 9 해서 530에 5749.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동그라미에 적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토를 좀 다는 거죠. 우리가 야 부모 말에 토 달지 마 그러는데 토를 잘 달기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이의 사고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 토를 한번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 신구약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권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구약으로 가서는 이를테면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으로 와서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나머지 모든 구약책은 바로 왕정 500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와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공동서신 9권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머지 권수는 사도행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나뉘었는가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에 BC 1050년과 BC 586년이 있습니다. BC 1050년엔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모세 5경 분위기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를 왕정 500년의 시작인 거죠. 그런가 하면 BC 586년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왕정이 종료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약은 세 개의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AD 30년까지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을 이끌어 오시고 AD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30년 동안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끌어오던 분위기가 큰 난국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조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지목하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분위기와 그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서 AD 64년에서 AD 313년까지 250년 동안 로마가 박해를 하는 분위기에서 공동서신 9권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이 분위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팁도 넣어줄 수 있죠. 가령 이집트 총리 요셉, 이집트 왕자 모세, 그리고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로마 시민 바울,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므로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까지도 다 함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설명해야지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늘 병원에 들락거렸다고 해서, 병원에 많이 가봤다고 해서 수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문 의료인이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늘 들락거렸다고 해서 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문 법조인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설교 전문가이신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 성직자를 포함해서 평신도 모든 부모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령 설명과 또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 놓고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 이를테면 설교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니, 성경 한 구절과 상관없는 부모의 바램을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 형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요해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력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크게 설명하고 더 공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출구, 엑시스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뛰려고 할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3,4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그때보다도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늘 성경을 읽고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닌 설명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100배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력해서 노력한 것에 노력한 것만큼만 거둬도 대단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노력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100배 인생을 살게 할 것이냐? 길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전체를 잘 공부해서 설교는 목사님께 맡기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각자 부모들이 행함으로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출구를 여는데, 꿈꾸는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